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이제 신천지에서 시몬지파, 그리고 뭐 대학 지역부터 세신자부, 그리고 직책으로는 체육부장 사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했었던 탈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TBC 뉴스 관련해서 나오셨는데 이번에 세금 5천만 원과 장소 후원이 사이비 행사에 쓰였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내막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제가 종교와 정치는 정말 분리를 시키고 싶지만 사실 신천지가 종교적인 부분에서 끝나지 않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증거는 다 있습니다. 마포구 측에 실제로 이제 신천지 성경, 그러니까 센터 과정을 들었던 분이 계셨었고, 제가 알기로는 2023년부터 그분이 같이 마포구에서 작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실제로 저랑 같이 작업하셨었던 뭐 기획물들이나 이런 증거 자료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한 번 있었고, 이번에는 2025년에 이렇게 사건이 터지게 된 건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시몬지파가 이렇게 떠올랐고 JTBC 뉴스에서 많은 조회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충격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서울이 이 정도지 지방 쪽은 거의 이렇게 커넥션이 너무 끈끈하게 단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빌립지파 마을이 아예 있는 수준이고, 상가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빌립지파 쪽에, 그러니까 신천지 측의 사람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것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베드로지파, 전라도 쪽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하긴 한데, 실제로 택시를 타서 베드로지파 성전 가주세요 하면 택시기사님들이 내비를 안 찍고도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신천지에 있고, 그리고 그 단체가 너무 단단하게 좀 촘촘하게 커넥션이 돼 있다 보니까 나오실 때의 용기를 갖기 힘드신 분들도 많은 것들이 현실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만 해도 너무 문제인데 지금 해외에서도 실제로 마다가스카르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도시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떻게 저런 데 빠지지?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정도의 사건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너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아신 한 목사님도 LA에서 하시는데 거기도 지금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끔 좀 인터뷰에 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나요? 사실 국내에 이만희 씨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좀 해외로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큽니다. 사실 지금 국내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천지가 너무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이단 상담소가 상당히 많아요. 국내에서는 그런 방법이나 뭐 교리적인 잘못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도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비책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번에도 저랑 같이 일하시는 에스라김 목사님께서 이제 영상을 올리셨는데, LA에 그 손흥민 선수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손흥민 선수 축하해주는 그 시장이 옆에 사람들이 신천지인 걸 모르고 같이 인터뷰하고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신천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모르시다 보니까 신천지가 대놓고 박혀있는데도 그냥 인터뷰하시고 뭐 그냥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방비에서 해외는 지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JTBC에서 실적 못 채우면 머리박기를 시킨다,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고위 사명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특전대나 이런 특수전도부대 같은 활동들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정신교육의 측면으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사명을 한다, 내가 신앙에 있어서 신천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 못 하실 거고, 최근에는 좀 줄어들긴 했어요. 요즘에 워낙 성도들 믿음이나 이런 게 약해졌다 보니까. 하지만 과거에 있다 나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뭐 비군 훈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야간 산행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막 지칠 때까지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실제로 막 앉았다 일어났다 1000번 하시다가 근육이 녹아가지고 오히려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그것 때문에 신천지가 오픈된 분도 제가 사례를 들었고요. 요즘엔 좀 약해지긴 했지만 원래 이게 당연시 되는 문화가 코로나 이후로 좀 약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보도고 좀 정정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천지 입장문을 반박해보고 싶은데, 청년들이 자발적 선택을 함정, 포획으로 왜곡한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발적 선택, 그러니까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신천지의 좀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왜 자발적 선택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제가 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 때 신천지 측의 해명만 듣게 한다든지 뭐 이단 상담소에 가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법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독을 먹는다, 뭐 한다 하면서 아예 근절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잘못된 사람으로 매도한다든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 그게 진짜 악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자발적 선택을 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탈퇴할 때도 자발적 선택으로 나가는 건데 왜 협박과 경고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탈퇴자들이 나갈 때에 광고를 띄우고 그 사람과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차단을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고 개돼지가 됐다, 배도자가 됐다라는 식으로 왜 내부에서만 정보가 유통되게 하는지 그것조차도 자유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신천지에 내가 믿어져서 들어갔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쏙 빼놓고 내가 속여서 데려와 놓고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거를 잘못했다고 나가려고 할 때 자유를 없애시는지 그 점을 좀 가장 크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에서 주장하기를 단계적 전도 방식은 정상적 전도법이다.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너무 많은 분들이 얼토당토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정체를 숨기고 전도를 하는 것은 신천지나 기성교회나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애초에 동아리 만든 주 목적이 전도고 부 목적이 문화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동아리를 제가 만들어봤던 입장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 근본적인 문제냐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표를 줘요. 그래서 그 목표를 못 채우면 정신교육, 얼차려, 뭐 머리 박기 이런 체력 훈련 등을 시키면서 그 수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왜 나중에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전도할 때 문화활동이었다 정도로만 그렇게 치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게 당연하다시피 해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부리고 자기들은 그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고위층들? 그런 것들이 좀 본질적으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 더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전도가 미련한 거라고 신천지에서는 가르치면서 왜 전도에서 효율을 따지고 있는지도 묻고 싶고요. 하나님이 전도를 하신다 생각합니까? 사람이 전도를 하신다 생각합니까? 저는 신천지에서 느꼈던 게 이거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 라는 생각이 좀 크거든요. 이제 아브라함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손이 없으니까 그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꾸짖으시면서 나중에는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뤄주시지 않습니까? 신천지 분들도 내가 진짜 율법적인 신앙인지 아닌지 육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 신앙은 어디까지나 믿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시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천지라고 선교센터 과정에서 명백히 안내하고 밝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외부 사람들한테 빛 좋은 개살구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 내부인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선교센터가 신천지임을 밝히는 것은 빨라도 한 달에서 두 달 후입니다. 관계 형성이 충분히 되고 또 종교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긴 싫지만 전 세뇌가 맞다고 확신이 듭니다.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런 종교적인 그런 세뇌가 좀 되었을 때 얘가 좀 이때쯤이면 오픈해도 되겠다 싶을 때 오픈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대상자가 뭐 침 맞았다, 독 먹었다라는 식으로 먼저 의심이 생겨서 자료를 찾아보고 신천지가 진짜 맞냐,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신천지임을 누가 밝혔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 못 봤거든요. 다 피드백, 다 모략,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신천지인 거 밝히지 말라, 우선은 감춰라. 그렇게 지금까지 본인들이 말씀을 하셔놓고 왜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고위층들이라 전도를 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아랫사람들이 멋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연락 받지 않으면 집 앞까지 찾아가고 외부에서 정보 받아들이는 거 차단하고, 그리고 뭐 자유다 뭐다 하면서 결국에는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신천지임을 오픈하고 당당하게 전도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건 속이기 위한 것들이지 내부에 있으신 분들은 이게 사실이고 실상이 아니란 것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위장 포획이라는 JTBC의 표현은 개인 신앙을 선택한다는 신천지의 말을 훼손하는 것이다. 건전한 종교 활동인지 아닌지는 신천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기자님은 팩트만 너무 잘 나열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위장 포교 안 하십니까? 진짜 문화 활동이라고 하면서 본질은 전도가 목적 아니십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러세요? 사실만을 얘기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신천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행위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거지 왜곡하고 어떤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오고 나서 보니까 누가 봐도 건전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신천지부터 탈퇴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반복 보도하는 것은 인권의 안전 위협이다. 내부 압박에 의한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그다음에 위장단체 이용해서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기망을 하는 것, 외부 정보 차단하고 사람들과 관계 단절돼가지고 더 이상 신천지 아니면 오도 갈 데도 없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 차단되다 보니까 신천지 정보 외에는 다 마귀다 비진리다 하면서 이제 우매화가 되는 거, 우매화. 그런 것들이 진짜 여기가 말씀이 틀려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들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 부탁할 게 있다면 그게 가정이든 피해 가족이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신천지 친구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좀 신천지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올라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된 것도 사실 거기 안에서 뭣도 모르고 다니는 순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직은 많기에 제가 마음에 걸리거든요. 이번에 이 자리도 그렇고 JTBC도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신천지가 아닌 걸 알게 됐을 때에 거기에 나오는 탈퇴자들이 조금이라도 빠른 회복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저는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거 돼 있으면 저는 사람들이 저 신천지 다녔다 뭐다 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이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심 아실 거예요. 신천지에 다니면 인식이 어떻고 내가 이걸 드러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심 아실 거다 보니까 나오기가 더 힘드실 겁니다. 왜냐면 신천지가 가만히 냅두지 않거나 어떤 경우는 협박까지 하는 것도 봤어요. 다 알려버리겠다고.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중간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못된 걸 아셨다면 바로 나오실 수 있게끔 제가 조금이라도 먼저 앞장서서 당당하게 해야 나오시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치유가 되지 않으실까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먼저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라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앞으로 신천지를 통해서 사실 당분간은 좀 상처받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 억울하게 엮이거나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신앙을 하는 신천지 신도들은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그들을 속여서 등쳐먹고 그들을 속여서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감춘 채로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저는 지옥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최근에 제가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 악인도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까지 죽이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죽이길 원치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죄책감이나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하셔서 더 이상 잘못된 신앙 그만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